지금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속도감 있는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이요, 자고 나면 바뀌고 유행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매우 불확실성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기차에 앉아서 차창에 지나가는 가로수를 보는 듯한 느낌, 엄청난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어제의 상식, 오늘은 일반적인 것이 되고 오답이 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한순간 흘러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이것이 우리 속에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자, 이것이 어느 만큼 발전할까, 어떻게 달라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일상 속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이 시대를 얘기하기를 절대적인 것이 사라진 시대다, 절대적인 것이 사라졌다, 좀 철학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 시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시대다. 너무 빨라서 옛날에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분이 무슨 아주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철학자가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이,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되게 어렵죠.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 물은 두 번 안 지나가잖아요. 두 번 못 담근다. 그만큼 빠르다라는 얘기죠.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현대 사회를 액체 사회라고 했습니다. 액체 사회. 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흐를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흘러간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의 배경, 이 시편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이 오늘날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니까, 막 유동적이고 흘러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물 가운데 변하지 않고 흐르지 않고 유동적이지 않은 굳게 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89편부터 89절부터 96절까지 시편 119편의 12번째 연입니다. 11번 연이 지나가고 8절씩에서 11번이 지나가고 12번째 연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보면 12번째 글자인 라메드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라메드, 이렇게 꼬롱한 이런 것인데, 이건 그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주로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 잡힌 지팡이, 어찌 보면 목자에게, 양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라는 이 글자가 어떤 권위, 가르침, 이런 걸 상징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참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다, 시인이 다윗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지만 혹자는 어떤 분들은 좀 다른 배경으로 봅니다. 다른 배경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금방 우리가 읽은 이 12번째 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2번째 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시인이 다윗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주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서 유대인의 공동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인, 이게 지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시고 안정적인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오질 못하고, 고난 다음에는 좀 평안한 시간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오질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때를 배경으로 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사실 상관없어요. 다윗이든 혹은 다른 이름 없는 인물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었던 변화무쌍한 시간들, 다윗의 시간도,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조용한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생애가 그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변화, 그런 변화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흔들리며 불안정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힘이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12번째 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8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8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늘에 굳게 섰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죠?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 그러면 자꾸 저 멀리 있는 푸른 구름이 있는 물리적 하늘이겠지만, 물론 시편에서는 그런 물리적 하늘, 영어로 얘기하는 스카이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는, 또 성경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사회, 그 국가, 고대 근동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어느나 지금도 왕정이 있는 곳은 비슷하지만 왕의 명령은 곧 천명이잖아요.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명령이 하늘이긴 한데 왕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왕이 생명이다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왕이 바뀌면 그 명령도 바뀌는 거예요. 죽은 왕이 내린 명령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회, 공동체 이런 구성 속에서는 전임자가 어떤 결정을 해도 후임자가 와도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다가 전체 회원의 어떤
그 동의가 있을 때에 바뀌지만 왕이라고 하는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하다가 다음 왕이 와서 전 왕이 했던 걸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걸 바꿀 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예요. 명령도 바뀌고. 그러니 이 땅의 왕의 명령,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적인 것 같지만 왕의 명령도 시대가 바뀌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건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섰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니차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보면 부활을 얘기하다가 이러므로 우리가 견고히 서서라는, 견고히 선다, 굳게 선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확실하게 고정이 된다. 못을 박는 것처럼. 근데 못도 대충 작은 못이 아니고 아주 큰 못.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부을 때 철근을 이렇게 엮어서 놓고 그게 물로 반죽된 콘크리트를 붓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만 지나도 이제 이 철근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견고히 붙었어. 그래서 이런 건물을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안히 앉아있는 이 건물, 천정 무너질까 혹시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천정이 지금 1층인데 1층도 전혀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철근을 탁 엮어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확 부어서 만들었거든요. 견고해서 이게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굳게 선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견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견고해서 불변의 말씀이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저 사막에 눈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세상에 사막에 눈이 내리는 이런 이상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은 견고히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은요,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사람들이 만든 습관도 변하고, 사람들이 만든 규칙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90절, 91절 본문 말씀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펼쳐 설명을 읽어보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천지가 주님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되는 말씀이나 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가 상상이 되죠? 이 90절, 91절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또 다른 상황.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장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이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이 기록될 때도 하루는 24시간이었어요. 지금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창세 때에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을 뿐이죠. 지구도 돌고 있을 거예요. 이 회전하는 속도와 그 코스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갓 쓰고 덮어 있고 고려 시대를 살았고 삼국 시대를 살았고 조선 시대를 살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조선 시대에도 봄 다음은 여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하죠, 아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겨울 다음에는 봄이 왔어요. 고구려 시대에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과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벗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전만 보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 줄거리라든지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통해서 봤는데 아직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은데 그 북한에 찬양단이 세워지는 북한의 찬양단이 실제 우리 찬양을 막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그 찬양 장면이 사랑의 교회에서 촬영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인들 같이 막 부르면서 근데 이제 북한의 악단이 중창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됐지만 아무튼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톱 클래스에 해당되는 배우들이 다 그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아직도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지는 모르겠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이걸 교육부에서 억지로 바꾸었어요. 하느님이라고. 옛날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냄새 난다 그래서 억지로 바꿨는데 그것 바꾼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글자 하나 모음 바꾸느라고 아를 의로 모음 하나 바꾼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를 떠나지는 않는다. 인간들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조금 쉽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시인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바로 그 마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성 다음엔 생명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다. 어떤 생명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 자,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 때문에 멸망했을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망했을 겁니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력을 회복시키셔서 지금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고난 중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93절 끝부분에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살게 하셨다는 얘기는 꾸준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죽었는데 소생시켜서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어제 오늘 내일 살아가는 것만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중생하게 하신 그런 수단이고 그런 방법이다.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짓밟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우리가 6.25 전쟁 또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역사들을 보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그 생명력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생명이 죽느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그게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나를 살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음에 패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 되십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주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좀 식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TV를 켜고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딱 그 시간에 하는 프로가 있어요. 세계의 상황을,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각국의 이제 현대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키스탄 얘기가 나왔어요. 그 파키스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까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들, 맨홀, 아주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이런 구멍을 뚫고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제 가스나 어둠 때문에 이 줄을 몸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서는 그 하수도 밑에 온갖 오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레박 같은 걸 내려놓고 손으로 그걸 다 짚는 거, 다 담는 거. 그래서 올리고 이 하수도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제가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파키스탄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은 아주 극빈자 내지는 아주 힘들게 사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슬림들은 이런 일을 안 해, 못해.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야. 절대적 빈곤층에. 기독교의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보통 사람들의 이런 하수도 청소가 너 왜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런 걸 해?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크리스찬이라면은 아주 사회의 절대 빈곤층, 절대적으로 천민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제 동남아나 서남아, 남아시아 쪽 가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있고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기는 사람. 아주 이 학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이발소에 머리 자르러 가도 안 받아줘요. 머리 잘라주질 않아요. 일반적인 곳에 가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살라고 그래도 저리 가라 그래요. 크리스찬이잖아. 저리 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 속에. 깜짝 놀랄 만큼.
인격도 뭐도 아무것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 맨홀 안으로 들어가면서 줄을 타고 들어가다 워낙 가스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면 막 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바깥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명줄이죠. 생명줄. 그 줄을 놓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줄 붙잡고 이 말씀의 생명줄로 마치 깊은 바다에 들어간 잠수부가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신학자인 존 칼빈,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흐려진 눈을 닦아주는 안경이다. 안경을 써야 잘 보이잖아요. 칼빈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나의 소속이 생명에 있다.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있습니다. 94절 95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고백이며 또 외침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포기하지 않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며 내 소속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갑니다. 이런 고백이죠. 현대인들은요, 이 소속감의 상실,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평생 직장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 직장에서 왜 평생 있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고 또 다른 경험도 해야 되고, 당신 어디 소속이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한 도구다. 직장도, 가정도. 절대 바른 생각 아닙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도, 직장도, 혹은 친구도 마치 자동차의 부속품처럼. 자동차 부속품 어떻습니까? 쓰다가 못 쓰게 되면 갈아야죠.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이 우리 에어 필터라든지 연료 필터 같은 거. 오일 교환할 때 연료 필터 갈잖아요. 에어 필터도 갈잖아요. 이거 이 공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자동차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어도 나 이거 10년밖에 안 쓰는데 안 돼요. 10년까지 쓰면 안 돼요, 타이어. 예? 다 다르면 또 타이어 갈아야 돼요. 그게 부품이죠. 필요할 때 쓰고 다 쓰고 난 용도가 다 하면 바꿔야 되는 부품. 가정도 직장도 그렇게 부품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9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악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이 12번째 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얘기를 합니다. 9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앞에 89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인데 앞에서는 어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같은 표현으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당대의 그 시대의 가장 큰 궁궐이다. 가장 아주 완벽한 법률이다. 가장 힘이 센 군대다. 끝장이다. 끝판왕이다. 요즘 아이들 말은 끝판왕이다. 최고다. 아무리 최고, 아무리 멋진 유토피아 같은 그런 바벨탑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예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에요. 와, 63층까지 이보다 더 높이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거야. 지금은요, 100층이 넘는 있어요. 와, 100층을 더 이상 쌓아가는 거, 이제 이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생전에 200층 집을 또 지을지. 세상은 아무리 리미트,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도 그 한계는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없어지기 마련이죠. 예.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 심히 넓다는 얘기는 단순히 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넓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넓다는 의미는 어떤 한계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지만, 리미트가 있지만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그 리미트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 모든 상황이 포괄적이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다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계명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법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딱 한계를 정해놓고 사탄 마귀가 이 안에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건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심히 넓기 때문에, 넓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갇히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가두어 놓는 하나의 올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펼쳐버리는, 펼쳐서 무한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의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지금 시편 119편 96절 말씀을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간다 그러는 게 비행기를 타고 막, 비행기를 얼마나 빠른 걸 타고 가야 되면 어떤 걸 타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금 최대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다 꿈을 가졌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까지 뭐 캄캄한 밤중이라도 자면서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탁 갑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구원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상상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학교 다녔다고 의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에서 뭐 많은 학위까지 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많이 배우면 큰 도둑놈 된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뿐만이 아니고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뭐가?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을 선한 능력을 갖추는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놓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은 리미트, 한계를 벗어나고 더 넓게 이 말씀을 오늘 시편 119편 96절에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었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정말 눈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합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다. 인공지능, 컴퓨터 어느 만큼 발전을 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요즘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거기 요약
요약된 거 있죠? 말씀 요약한 거. 그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AI가 한 거예요. 요약을.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약된 걸 딱 보니까 설교한 나보다 더 잘 요약을 했어. 손댈 데가 없어. 이거 우리 영상 녹화해가지고요. 영상을 AI로 딱 돌리면 그렇게 요약으로 글자를 딱 적어줍니다. 이걸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에게 카톡 보낼 거니까 카톡 메시지로 줘. 그러면 30초도 안 돼서 쫙 나옵니다. 아니 그 읽는 시간에 조금 있겠지만 영상을 읽는 시간 스스로 읽어가지고 들어가지고 AI가 듣고서 쫙 요약을 해주는데 와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줘. 물론 어떨 때는 엉뚱하게 해서 조금 바꿀 수도 있지만 거의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이 AI가 어디까지 가려나? 나중엔 설교도 컴퓨터가 하고 우리는 컴퓨터가 하는 설교 들어야 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보면 설교는 그게 아닙니까? 설교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세상에서 없어질 직업 맨 나중까지 존재할 게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모든 직업은 없어져도 목사는 맨 나중까지 있대.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건 눈을 마주 보면서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세상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전쟁 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인류가 살아오던 시대 중에 오늘날만큼 빠르고 오늘날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오늘날만큼 편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AI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우리가 시편을 지금 119편을 보고 있는데 이미 한참 전에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고 발전하고 우리가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견고한 것은 없다.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 말씀 위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서 하늘에 뿌리를 내린 견고한 그런 인생,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